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이 마라나타의 신앙일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님 곧 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데 주님이 곧 오시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좀 버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때로는 믿는 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해야 되기도 했고 때로는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현대교회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로부터 무려 시간이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는 담겨있죠. 주님이 곧 오신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나 또 내 마음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인생의 고단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보다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오늘을 또 한 해를 아니면 10년을 20년을 계획하며 그 핍박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결정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큰 방향성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가 보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너희가 생각해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잘못된 어떤 이 사도들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믿음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로 등장하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라. 지금 그것을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잡한 것 같아도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현상들을 볼 때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또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까지 가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때로는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내가 잘 끝까지 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이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신앙의 마음과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족속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단들이나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본인이 이제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언자나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족속이 보게끔 오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새를 불리며 넓혀가고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국 백성이 다 같이 보게 되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동시에 온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님 오심을 보게 된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함께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건 아니네 라고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오늘 낮에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님 오시면 나 새벽 예배 드리다가 만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러 오실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러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그 믿음이 때로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그게 뭐라고 말했던 이들이 다 보게 될 그러한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